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순서상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제가 이번 주에 빌라델피아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바로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좀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죠. 왜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일까요?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인근에는 이 도시보다 먼저 건설된 두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세와 히에라볼리라는 두 도시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두 도시와 다른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골로세보다 옆에 있는 골로세하고 히에라볼리보다 더 크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지역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남쪽으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이 로마 시대 수도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곳에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이 무슨 물이었냐면 온천수였습니다. 온천수. 지금도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가면 그 유적지에 가면 그때 사용했던 수도관 파이프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 라오디게아에서 데니즐리까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8km 정도 되니까 이 온천수가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오는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에는 여러분 유럽에서 물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회수가 섞여 있고 또 무기질과 여러 가지 오염된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마시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도 미지근하고 미지근한 물이 이렇게 통로를 따라오면서 오염되어서 잘못 마셨다가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라오디게아 인근에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세라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뜨거운 온천과 차가운 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은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은 온천수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한 북쪽으로 10km 정도 가면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우리 보통 온천 같은 데 가면 이 몸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일부러 와서 온천을 즐길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쪽 골로세라는 지역에는 차갑고 시원한 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골로세는 이 라오디가에서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물샘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기아 지역이 골로세가 있던 부르기아 지역이 덥고 건조한 지역이었는데 이 차갑고 시원한 물을 사람들이 마심으로써 더운 날씨에 힘을 얻고 이렇게 몸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16절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다라는 단어와 뜨겁다라는 이 두 단어를 이 도시의 물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익하고 역겨워서 토해내야 되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이 히에라볼리처럼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물도 아니고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생기를 복돋아주는 그런 차가운 물도 아닌 그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물 근원을 바꾸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들어온 물을 받아가면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보다는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영적인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다라는 그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으로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은 그들의 영적인 미지근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변화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형제들을 치유해 주지도 못했고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지근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아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 무능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풍요로운 도시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자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거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뒷부분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런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큰 책망을 받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고 칭찬이나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처참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단칼에 그 교회를 그냥 없애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익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이들을 내치지 아니할까요? 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19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충격적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살인 사건에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 부모가 끝까지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좀 이제 40 중반쯤 되니까 왜 부모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비판해도 다 저주를 하여도 내 자식이니까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모든 이에게 저주받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토하여 버릴 만큼 무기력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고백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벌써 100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벌써 망해도 여러 번 망했고 벌써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였는가? 무엇이 오늘도 우리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게 하였는가? 한 번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다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를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겠다고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십니다. 왜? 태초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은혜 가운데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실패를 했던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이든 그것들은 상관없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 된 것이야.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내 꼴이 이런데도 내게 은혜 주실까? 회의를 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실 여기 서 있는 서진만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가,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과연 계속 쓰실까? 나를 통해서 은혜를 내리실까?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 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하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 나 같은 목사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조건이 괜찮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정말 신자로서 무기력하고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할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마다 계속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서는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은 거짓이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헛소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3장 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9절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쉬운 성경. 제가 헷갈렸네요. 쉬운 성경.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주님은 약속을 어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엉망이고 신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방탕하고 악해도 주님은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칭찬할 것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처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죠. 우리 교회 로비에 있는 이 사형리 책에도 보시면 이 구절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한 구절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 어서 문을 열라고 촉구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때로는 주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은 밖에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주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문을 열고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나에게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아니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초청할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다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다시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께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뜨겁고 차갑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 빠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밖에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족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한일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